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농부와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입니다. 봄이 오면 가장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물론 꽃도 피고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도 바쁘고 우리의 마음도 들떠 있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가장 먼저 이 봄에 맞이한 것에 대한 설렘과 기대와 그리고 가장 바쁜 사람은 다름 아닌 농부일 것입니다. 농부들은 봄을 맞이하면 자신들이 다시 가을에 수확할 그것을 바라보며 씨앗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봄이 찾아올 때 이 농부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많은 양의 수확을 얻기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영농 기술도 중요합니다. 기술이 놓아야, 탁월한 기술을 가져야 그거에 대한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종자 씨앗일 것입니다. 그 씨앗이 좋은 종자여야지만 그것의 척박한 환경에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좋은 씨앗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어 큰 수확과 큰 기쁨을 그 농부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을 바로 농부라고 비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며 그 어떠한 기술과 어떠한 능력이 또 많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농부이십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바로 그 종자 씨앗으로 설명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는 흠도 없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하나도 없는 정말로 정결하신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종자 씨앗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예수님과 그리고 이 하나님 바로 그 농부와 그 씨앗과 그 포도나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다양하게 그 열매는 풍성할 거라고 저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신데 어떻게 풍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종자 씨앗인데 그 포도나무인데 어찌하여 그 가지에 나온 열매가 풍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농부이시고 씨앗이며 포도나무시기에 그 결과는 끝은 항상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에 참여할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직접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지만 그 둘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과나무 같은 거는 큰 나무 기둥이 있고 가지가 뻗쳐나가 거기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지만 포도나무는 사실 그 나무와 그 뿌리가 그 다음에 그 가지가 매우 비슷하게 생겼고 어디서부터 어디가 나무이며 어디서 어디가 가지이며 뿌리이고 기둥인지 잘 분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들은 다 하나로 이어진 것이며 그 하나됨 안에서 그 열매가 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열매를 맺는 것, 그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하는 것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다름 아니면 포도나무 그 자기 자신이 그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가지가 그것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가지가 그 땅 속에 깊이 있는 영양분이나 수분을 먹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 포도나무 자체가 그 안에 있는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깊이 내리고 큰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영양분을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가지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가지는 그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바로 그 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신령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은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소생되어 다시 살아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며 세상이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며 세상이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는 또한 밑솔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먹고 그것으로 마시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만 우리는 떡으로만 먹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그 영적인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은, 놀라운 공급함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이 원죄의 문제, 자범죄의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설사 여러분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죄를 짓지 아니한 삶을 살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어떠한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도 없으며 어떤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땅 가운데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 죄사함이라는 공급은, 축복은 다른 어디에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 그 포도나무에 붙잡는 가지라기 하면 우리는 그 공급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죄 사함에서부터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의 찬소음을 느낄 때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 주님께로 돌이키면, 예수 안에 있게 한다면, 그 포도나무에 붙잡히게 한다면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한 삶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던 여러분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혹은 여러분이 버림받은 존재로 느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님만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다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그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놀라운 축복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나요? 육체적인 질병도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마음으로도 다른 사람의 상처로 말미암아 큰 상처를 받습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여 정신적 고통으로 시달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병들었고, 사회가 병들었고, 이 세계가 병들고 있고, 이 지구가 병들고 있습니다. 이 병든 세계에 진정한 치료자가 필요하며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그 치료자 하나님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의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치료하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잡힌 가지라면 우리는 그 치료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병든 육체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병든 가정과 사회와 이 세계 또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기만 한다면, 예수님께 붙잡힐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부터 해방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히고 그 놀라운 공급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우리는 저주에서부터 자유로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놀라운 세계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과의 그 모든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오늘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놀라운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의 건강도 앗아갈 수도 있고, 이 세상 우리의 부귀를 갖고 갈 수도 있고, 이 세상에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설사 가져갈 수 있을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 예수의 소망은 이 세상은 절대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축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첫 번째로 선포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통치가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이며 예수님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을 다스린다면 여러분 안에는 그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했다고 말한 누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영 안에, 그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루심을 여러분이 받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 천국을 이미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은 우리의 신령 가운데 지금 누린 것뿐만 아니라 이 세계뿐만 아니라 내세 다가오는 그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그 영원한 세대에 우리에게 참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님, 그 포도나무의 예수 안에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복들을 누리기 위하여, 이 축복을 우리가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것을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는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 같이 그 둘은 매우 밀접하고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포도나무는 가지를 붙잡아야 되며 가지는 포도나무를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잡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무엇으로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첫 번째 말씀으로 붙잡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시작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양육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나누는 그 복음 공과 다른 공과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10분 말씀 그 통해서도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는 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땅의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단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선포된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령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심으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런 말하면서 믿음에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허상이고 그것은 감정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야 되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홀로 이 땅 가운데 알아서 잘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우리를 내팽겨치고 하나님 품에 주님이 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가시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약속하셨고 그 또 다른 보혜사는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통하여 성령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성령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이는지, 얼마나 그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놀라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 포도나무로서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서 붙잡고 있다면 가지로서 우리 그 포도나무를 붙잡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조차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기에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믿음의 주체는 분명 성령인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믿음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 믿음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써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믿음으로써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의 3부 예배나 2부 예배 성교사의 말씀처럼 우리가 실천해야 된 것은 다름 아닌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통하여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잡는 것을 원하십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것을 행위로서 보여준 것뿐 아니라 말씀을 근거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사 많은 것을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믿는다고 선포할지라도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순종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 말씀한 것처럼 그 행위라는 것은 다른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이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실천하며 그 삶을 살려고 힘쓰며 살아가십니까? 혹은 여러분, 교회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의 건의의 순종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떨어나가고 밖에 없고 우리 삶 가운데는 열매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도나무를 붙잡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적과 꿀르는 흐를 땅을 만들어 주셨고 이제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고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 가운데 쟁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많은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세상 가운데 그 다음에 우욕 가운데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고 포로 생활하게 되었고 그 땅들은 다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불순종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싶어도 축복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기록되기를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나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불신과 그리고 불순종을 우리는 증오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불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불순종, 그것은 다 사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요 사단에게 우리에게 속삭인 것이며 하나님을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은 참된 방해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 그걸 탈피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회의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순종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삶을 살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머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무엇이 옳고 안 좋고 무엇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보다 좀 더 나은 사람, 모든 것이 기억하고 그가 말한 것이 모두 알므로 내가 아는 지식이 많고 성경에 지식이 높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 안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이 머리에서부터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려왔을 때 가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영 안에 그 말씀이 심겨지고 영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는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슴에, 그 영 안에 그 말씀이 심겨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언제 성령 충만한 체험을 받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 남을 때 그것을 체험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비록 내 머리로 이해 안 될지라도 믿음으로써 아멘하고 여러분의 영 안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말미암아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 안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많은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구하는 신앙생활이 우리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필요를 다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실 줄 이미 받은 줄로 하는 그 믿음을 통해 기도를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말하면서 우리에게 구하는 신앙생활이 회복되지 않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 정말로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영혼의 열매가 많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많은 무수한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고 싶지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그 간구에 참된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무엇을 쓸지 그거에 대한 간구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마태복음에서 기록되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 더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간구는 바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교의 날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교는 우리와 너무나 먼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의 삶이 바쁩니다. 내일 내가 어떤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내 미래조차도 모르는데 무슨 성교회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와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이미 한 발 한 발 전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의 여정의 길에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그 모든 여정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불참여할 것인지는 바로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성교회하는 그 삶에 동참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나머지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그 농부이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로서 주님께 붙잡혀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하고 사는지 한번 뒤돌아봐 다시 한번 주님께 참되고 붙잡힌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는 주님의 축복된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